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환경이란 무엇인가요? 환경이란 무엇인가요? 이 환경은 생활체,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건과 형편을 환경이다 그럽니다. 이 환경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중국 사기의 여골전이라는 곳에서 사방둘레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사방둘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둘레, 이게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물과 공기, 장소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면서 병의 원인이 되는 그 환경들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환경이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 환경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꽁트라는 사람이 모든 유기체의 생존에 필요한 외부 조건의 전체, 모든 유기체들의 생존을 위한 외부 조건의 전체가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동물 철학이라는 책에서 생물과 환경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환경이 참으로 중요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 갖고 뭐 내거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줘야 되고, 이 서로 봉사하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삥 눌러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중요하지만 저 사람도 중요하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공주가 이제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궁궐안은 먹을 게 많잖아요. 집도 좋잖아요.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왜 그 공주가 인형 갖고 놀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죽었습니까? 그 나라의 서민들이 지하에서 그 인형 만들 때 폐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는데, 그래가면서 인형 만든 게 그 인형이 궁궐로 들어오고 거기에 병균이 묻어와가지고 공주가 폐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궁궐은 먹을 게 많고 평안하고 환경이 좋지만은 그 나라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았어요. 오늘날 정치가 왜 중요합니까? 복지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5천만 국민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고 그리고 복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 저 중국에서 지금 황사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는 막 와요.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마스크 써야 되고. 그래서 저 중국으로 나무를 심으러 가야 돼요. 나무를 심으러. 옆집에 보일러가 오래됐어요. 10년, 20년 내 보일러를 막 떼거든.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먼지 이런 것들이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유차가, 오래된 경유차가 다니면서 그 뿜어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애써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리사욕과 당당하게 엇매가지고 자기 욕심만 부린다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못 살겠으니까 막 폭동을 일으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도둑이 늘어나고 강도가 늘어나고, 그러면요 부자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으면 이 부자들도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환경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루 인플루엔자, 어제 닭 한 마리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 반경은 다 죽여버려요. 그럼 멀쩡한 닭도 다 묻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이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환경의 질병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 질병을 세 가지로 보는데,
그 하나가 근원적인 환경질병입니다. 이 근원적인 환경질병은 성경에 창세기에서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책도 이 근원적인 환경질병을 얘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왜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품고서 막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게 빛이 생겨나고 하늘이 있으라 하게 궁창이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천지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에덴 동산을 잘 쳐놓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서 그들이 영생하면서 죽음이 없고 영생하면서 아프지도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인데 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는 이 하와한테 나타나가지고 자서 유혹해가지고 자, 저 선악과 따먹어봐라 따먹어봐라 응?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거기 유혹에 넘어갔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니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한 죄가 원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이리 오너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담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인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지만은 바로 그 죄가 전가돼가지고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담이 형벌을 받는데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땅이 가시덮을 그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정신토록 네가 수고해야 네 소산을 먹게 된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질병의 첫 번째 출발인데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슴팍고 엉겅퀴 나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산천초목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이루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입니다. 금방 부자 만들어줄 것 같지만은 나는 다 뺏어가 버려요. 금방 건강하게 만들 것 같지만 나는 다 뺏어가가지고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세력을 잡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가 끊임없이 다니면서 믿는 자라도 목사님 뭐 사모님 장로님 막 가지 않고 막 권사님 집사님 막 성도 가지 않고 와서 공격을 해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어쩌든지 공격하려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분위기가 불신의 분위기가 조장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놈들한테 절대 주권 두고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걸 어겨버렸어요. 자기 욕심내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이제는 아담이 하와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불신의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미움의 분위기, 비난, 서로 욕하고 싸우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인생의 최대 절망인 것입니다. 최대 절망이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 희망이 서로 미워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이불 속에 있으면서 딴 남자 생각하고 딴 여자 생각하면요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있나? 형제가 형제끼리 믿을 수가 있나? 목사님이 성도를 믿을 수가 있나? 성도끼리 믿을 수가 있나? 사장님이 사원을 믿을 수 있느냐? 사원들이 사장을 믿을 수 있는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었는데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는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믿을 수 있는가? 서로서로 불신의 봉인에 조장돼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돼가지고 너무 살기가 힘들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질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가슴 펴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땀이 흘러가지고 하기 쉬운 거예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있는 사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중에 별 보고 들어가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혼자 보면 안 돼요. 그래 맞벌이를 해야 돼요. 맞벌이. 직업도 한개 갖고 안 돼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5시에 퇴근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장사하고 또 아르바이트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밤 널찍게 뛰어댕겨야 어떻게 자식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갈 겸 되는 세상이 돼버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짜증나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먼저 입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내 집에다 먼저 집어넣어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당방법을 가지지 않고 상대를 짓밟고 누르고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세계가 욕심의 세계가 되고 불신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가. 이 앞집에 정육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정육점이에요. 여기 정육점이 있어요. 길 건너에 B라는 정육점이에요. 길을 놓고서는 이쪽에 정육점 하나, 여기 정육점 하나가 있어요. 천사가 딱 내려왔습니다. 이 A라는 정육점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러 왔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러 왔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한테 100만 원을 주면은 저 앞사람은 200만 원 줘야 돼. 너한테 1000만 원을 주면은 저 앞사람한테는 2000만 원 줘야 돼요. 네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것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딱 그때 이 사람이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까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생각하다 구한 것이 내 눈깔 하나 빼주세요. 그랬어요. 내 눈깔 하나 빼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저 상대방 어때라고 눈깔 두 개 다 빼가지고 장님 되게 달라는 거야. 이게 경쟁사회에서 말입니다. 이 세계는 경쟁사회. 어떤 그 일거리, 어떤 사업, 어떤 그 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경쟁은 치열해. 엄청 치열해. 상대방을 죽여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세계, 미움과 불신과 배신과 이런 세계 속에 이게 근원적인 질병의 출발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교통은 단절돼 버리고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막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사게 돼요. 땀이 흘러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별 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먹기가 힘드니까 두 개의 짭을 갖고 쉬는 날도 없어요. 주일이고 뭐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번다고 하지만 맨날 도로묵이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그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적인 질병을 넘어서 가지고 외적인 환경 질병이 있어요. 이 외적인 환경 질병은 지구의 몸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몸살 났어요. 사람한테만 몸살 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구가 몸살 나버렸어요. 지구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온난화 문제, 지구의 온난화 문제. 추울 때가 너무 춥고 더울 때 너무 덥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왜 온난화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노아 홍수 때 하늘과 하늘 사이에는 궁창과 궁창 사이에는 물층이 무너져 버려요. 40주야 비가 내릴 때 그 터지면서 그냥 물어내리고 바다에서 깊은 샘이 터지면서 쓰나미 현상이 올라오면서 이 지구가 물로 잠겨버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지구와 그 태양 사이에 있는 거기에 물층이 하나 있어야 태양의 열선과 자외선이 우리한테 직접 내려오지 않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열선과 자외선이 인간한테 직접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수증기 문제, 바다에서 그 물이 막 뜨거우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쓰는 그 가스불 같은 거 그리고 또 방귀 꾸는 거, 이 방귀도 마음대로 꾸면 안 되겠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소가 엄청 많아요. 3,500만 원, 뉴질랜드가 3,500만 마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숫자만큼 거의 비슷한 소가 있는데 그들이 방구를 꽂아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소가 방구 꾸면 방귀세 세금을 내라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가 방귀를 못 꾸게 꽂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면 빙하가 녹아버리고 해수면이 상승돼 버려요.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생존권의 변화가 오면서 질병,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나타나. 수술할 수도 없어. 무슨 병인지도 몰라. 식인 난치성 질환자가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수술도 안 되고 약도 못 먹고 그냥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되는데 빙하가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앞으로 울릉도, 제주도, 일본 이런 건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바로 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섬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진짜 빙하가 녹고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시애틀을 거쳐가지고 캐나다에 들어갔어요. 그 로키 산맥 간 거예요. 로키 산맥 가는데 얼마나 이 산속으로 들어가는지 버스 타고 이틀을 올라가요. 버스를 타고 이틀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버스가 산꼭대로 올라가 가다 보니까 막 사슴 튀어나오고 막 노루 튀어나오고 막 토끼 튀어나오고 막 그런 곳에 올라가 계속 이틀 올라갔어요. 이틀. 그거 왜 갔느냐면은 얼음 보러 간 거예요. 얼음 보러. 얼음. 이 얼음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은 이 길이가 150m. 여러분 100m 다리 해봤어요? 100m 다리. 150m나 그런 얼음이 있는 그런 구경 갔는데 세상에 거기 가서 세 번 놀라버렸네. 세 번. 그 한 가지 뭐냐면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나 한국 사람은 안 갔는 데가 없어요. 아니 거기서 한국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 그리고 관광객 따라갈 때 음식점 사냐고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음이 150m가 되니까 와 이게 얼음이야? 놀라버렸어요. 세 번째 놀란 것은 그 얼음이 막 녹고 있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시냇물이 그냥 철철철철 막 홍수란 것 같이 막 녹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지금 지구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구나. 온난화 문제. 우리나라에 사만사원이 없어졌어요. 사만사원이. 3일은 뭐 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했던 사만사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우면 그냥 추워지고 더우면 그냥 덥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것 같은 이런 온도가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식량 문제든가 어떤 그 질병의 문제든가 이런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식량 문제가 우리 또 지구에 아주 큰 문제로 대두고 있습니다. 지구 식량 문제. 세계 농업기구에서 말하는데 전 세계 8억 2,800만이 기아 상태에 있고 어린이들이 2억 명이 기아 상태에 있고 1년에 배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1,800만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북한이 2천만인데요. 1년 동안에 북한 인구만큼이 굶어서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상다리가 시애지게 차려놓고 음식을 너무 많이 남겨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식 쓰레기 때문에 이 쓰레기 처리하고 곤란한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뷔페같이 접시를 해가지고 먹을 만치만 딱 거기다 탁 먹고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막 상다리가 휘어지고 차려놓고서는 3분의 1도 못 먹어요. 그런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요. 아이고 진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린 게 없어서요. 무언 차린 게 없어. 지금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는데 뭔 차린 게 없어. 그거 5분의 1도 못 먹는 거야. 밀가루하고 못 먹지만 너무 아까워 그냥. 아이고 좀 싸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맞아. 아이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커피, 가는 데마다 음료수, 가는 데마다 식사하니까요. 이게 막 그냥 막 늘어나요. 막 비만 늘어나요. 아이고 목회하면서 신방 목회 제가 10년을 했는데요. 하면서 몸무게가 막 늘어나요. 근데 안 먹으면서 삐져요. 시험 들어요. 나 저쪽에서 커피 먹고 왔다는 거. 아유 목사님께도 우리 집안은 또 다 주셔야지. 하루에 커피를 5잔에서 먹어대면요 잠을 못 자요 밤에. 몸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비 맞추냐고 또 먹어가고. 차라리 비닐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보다 부으면 좋은데 또 그래서 시험 들까봐 또 이거 안 되고 말이야. 야 이렇게 우리는 막 먹는 게 풍족해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 일본만 가보죠. 일본만 가면요 반찬 그릇이 요만해요. 종지야 종지 요만해. 그 한 젓가락 먹으면 끝나는데 그만큼 갖다 놓고 모자는 또 갖다 놓고 그거 먹다 남으면요 다 냉동실에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또 그거 먹고 먼저 그거 먹고서는 먹어요. 근데 우리는요 막 버리고 그냥 또 새로 만들고
아이고, 우리나라는 살기가 좋은 건지 살기 나쁜 건지 했던 말이에요. 참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인도 그 영상 봤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요 6시에 안 해요. 우리는 저녁 식사 6시에 하잖아요. 막 세미나 같은 거 보면 저녁 먹으니까 저녁 먹을 오게면 그 사람들 안 먹으러 가요. 그 언제 먹느냐니까 밤 10시쯤 먹어요, 밥을. 저녁밥을. 그래서 왜 저녁밥을 밤 10시에 먹습니까? 했더니 배고픈 상태에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10시에 밥 먹고서는 잠자고 하루 2끼밖에 안 먹어요. 그것도 밥을 보면요 그냥 뭐 날라각 같은 쌀에다가 그냥 비벼 갖고서는 뭐 달걀하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주 우리 그 월세방 뭐 서민들에도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 밥을 먹으면서 사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세요. 키가 참 초등학교에 갔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뜨거우니까 수명도 짧고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이게 이 식량 문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라서 식량 문제가 오게 되고 질병이 막 나타나고 수명이 짧아져요. 수명이.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과 궁창과 궁창 사이에 하늘과 산 사이에 물증이 쏟아내리니까 열성과 자신의 집도 다 버리니까 수명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나이가 120년 돼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여 80. 그러나 그나마도 수고가 슬픈 뿐이 신속히가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예?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식량 문제. 거기다가 물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죠? 샤워할 때 마음껏 틀고 마음껏 하잖아요. 마음껏 마시고. 그런데요, 다른 나라 가면 그렇지 않아요. 저 인도나 무슨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물 파줘야 돼요, 우물. 우물 파주는 걸 가장 좋아해, 이 사람들은. 300만 원 가져야 물 파주는데, 우물 파주는데, 그거 하나 파주면 동네 사람이 다 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막 물동이 이고 막 우물가가 다 모이잖아요. 뭐, 그죠? 거기서 막 빨래하고 다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가로 몰려가지고. 그 옆에다 교회를 세워주면 교회가 막 풍해요. 우물 파주고 교회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 거기다가 핵 문제. 오늘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합의를 못 보고 결렬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재. 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북한 사람들은 빨리 제재를 풀어가지고 자기들의 경제도다가 빨리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된다 이게. 니네 비핵화 얘기했으면 뭐 영변 다 폐기하고 미사일 다 폐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요구는 안 들어주고 빨리 제재나 풀어달라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노 안 된다. 그래서 끝났어요. 좀 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뒤에서는 계속 핵을 해가고 그러시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986년도 4월 달에 소련의 체르노빌에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32년이 흘렀어요 지금. 올해는 33년째인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풀 한 폭이 안 나요. 30년이 지났는데 풀 한 폭이 안 나요. 원전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래 완전히 못 쓰는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 땅이. 2011년도에 동일본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원전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후쿠시마 속에서 다 피난 내려와가지고 도쿄로다가 오사카 쪽으로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생선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잡아갖고 온 고기 속에 이게 그 원전에서 흘러나온 방사능 같은 게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 먹고 그걸 먹으면 기형아를 낳게 되고 막 이렇게 버리니까 못 먹게 되는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1945년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8월 10일 날 일본 천황이 손들어 버렸어요. 원자폭탄 2개 떨어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날 B-29 비행기가 우리는 말하면 티코 자동차만한 거. 티코 자동차만한 거를 싣고 올라가고서는 9,750m 떨켜버렸어요. 떨켰는데 그것이 580년 상공에서 팍 터졌는데 그 터질 때 구름이 18km, 약 50리죠. 약 50리만큼을 구름이 팍 올라가서
해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580m 상공에서 팍 터지는데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재료변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재료변하는데 25만 5천 명이 완전히 순간적으로 거기서 재료변해버리는 거예요. 재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나가사키 한번 갔더니요. 이야, 그 원자포탄이 떨어진 현장들이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 피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핵 문제, 우리가 외적인 질병에서는 그 핵 문제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구가 몸살앓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핵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외적 질병의 하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구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70억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좁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숨 쉬는 것도, 방구 끄는 것도, 트림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상대방한테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환경 문제가 나타나가지고는 어려움을 갖고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까요? 어르신들이 돌아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만 넘으면 죽었잖아요. 요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80도, 90도 총명 갖고 막 100살까지 막 사니까 점점 고령화 사회로다가 고령사회로 초고령사로 막 갑니다. 고령화 사회는 7%, 인구의 7% 노인일 때, 그리고 고령사회는 14%일 때, 그러니까 초고령사회가 20%일 때.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부담 있는 사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인구 문제가 또 외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시화 문제. 성시화 문제는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7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놔두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한테,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슬람 낭비가 들어오고 막 동성애 무슨 뭐 이단 사이비들이 막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 뭐 나만 잘 살아 가면 되지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나쁜 환경 가운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한테 좋은 나라를 묻어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막 동성애자니 무슨 뭐 이슬람교니 이단 사이비니 신천지니 여호와주니 통일교니 얘들이 막 자라고 공산주의가 되고 이런 나라가 돼버리면요 우리 소들이 욕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시화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적 질병, 근원적인 질병은 아담과 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불신자 부리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외적인 질병에서는 이 지구의 몸살, 온난화 문제, 식량의 문제, 핵의 문제, 물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인구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시화의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가 막 산천마다 세워지고 막 절간 세워지고 막 오늘날 이단들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무슨 신천지니 뭐 대순신지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그냥 막 땅을 갖다가 막 사버리는 거예요. 막 여수순천에 사버려, 강원도 사버리고 막 그리고 자들 아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나쁜 환경 가운데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좀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 내적인 문제는 먼저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은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 우리 집안에서 쭉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쭉 내려오면서 전통이 쌓여가는 그런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문에 문제가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3번씩 데리고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사를 했냐면 맨 집에 사는데 공동묘지 옆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 하고 노는 것이 장례 치는 장난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이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서 맹자가 그런 장난만 하고 그런 놀이만 하고 살아가니까 어머니 보니까 안 되겠어. 저 커봐야 뭐 장례식장 운영한다든가 이거 안 되겠다. 이사 가자. 그래서 맹자를 데리고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이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갔더니 맹자가 또 시장에 가가지고 장사꾼들 하는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놀이를 하면서 그냥 1,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 이러면서 막 싸게 파는 이런 순대를 막 겨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 저래다가 이제 또 장사꾼밖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데리고서 이번에 또 이사 갔는데 그때 간 곳이 서당 옆으로 간 거예요. 서당 옆에 갔더니 후원장이 그리는 소리, 애들이 그리는 소리만 들으니까 난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우리 가문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기회로서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내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4대를 만들 수 있는, 4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1대가 되고요, 아들 딸이 그 다음에 2대가 되고요, 손자가 3대가 되고요, 증손자는 4대가 되고요. 3대 4대만 되면요 그 아이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생겨요. 역사가 잘 됩니다. 형통한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고 없어 나는 정신이 없어, 나는 시간이, 돈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지만 사실은 있는 게 많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눈에 시간이 있어요. 잠도 안 와요. 시간이 많아. 그래서 어르신들을 교회에다가 중보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면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도록 해드리면 본인들이 일거리 생기니까 막 오고 가고 운동하고 오셔서 막 부르짖고 막 속에 다 내놓으니까 또 건강하시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가문에는 특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무엇이든 아무 형제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한 대가 50년이면 150년, 200년만큼 그 우상을 숭배한 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문의 문제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섬겼던 우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아닙니다. 그 원죄와 같이 전까지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따라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치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치 않느니라. 구원도 1대1이고 형벌도 1대1이고 상급도 1대1인데 내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에 죄의 목장구름이 있어요. 해하고 나하고 사이에 목장구름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고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구름을 없애야 되는데,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 이게 내적인 질병이에요. 환경의 내적인 질병.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베스 같은 복을 받으려면 이 목장구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뻥 뚫려야 돼요. 이게 없어야지 그냥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불교가 국교였고 유교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 150년, 200년 올라가 보면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것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되지만은 지금 그보다 더 많이 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그대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현재 가문의 문제, 가문의 내적인 환경 질병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또 문제가 많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데, 이 가정에요,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한 3개월, 1년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서로 잘하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보이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수용을 못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또 이혼하고 이혼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차지하고 또 거기서 또 애를 낳고 또 이혼하고 여기서 또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이러 보니까 온 가정이 어려운 건데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어머니가 군대 가는 아들을 불렀어요. 야, 일어나라. 군대는 위험한 곳이란다. 그러니 군대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면서 군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칠 수 있어. 그랬어요.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또 효자라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잘 마치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배를 타는 거예요. 선원으로 배를 타게 됐어요. 그 떠나는 날 저녁에 어머니가 불렀어요. 얘야 일어나라. 배를 타는 것은 군대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직장생활은 상하 좌우에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꼭 기도해야 돼. 아침 저녁 기도해가면서 직장생활을 잘하거라.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효자예요. 어머니 말대로다가 하루에 아침 저녁 기도해가면서 직장생활을 잘 해가지고 칭찬받고 막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하기 전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이리 와. 결혼이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군대보다 배를 타는 선원생활보다 더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돼. 그 아들이 효자예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차례 기도하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정이요 힘을 얻고 가정에서 종교보전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요즘에 1인 가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독거놀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혼자 살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황혼 이혼이 많아져요. 나이 50대, 60대, 70대 더 나가서는 80세도 이혼을 해버려요. 왜? 내가 지금 남은 생에도 혼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같이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비유 맞춰야 되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1인 가족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적인 환경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뭐니죠. 뭐니도 뭐니.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예? 가정생활도 그렇고 내가 혼자 살아도 그렇고 일단 돈이 있어야지. 움직이면 돈인데 움직이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직장 아니면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직장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2급여란 말에서 2급에 20대 백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애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가도요. 취직을 못해요. 그래서 직장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도 또 쉽지 않아요. 사업을 한번 한다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집에 200만 원 돈을 갖고 온다. 그러면 매출액이 한 1000만 원 돼야 돼요. 그래야 월급 주고 전기세 주고 뭐하고 다 쓴 다음에 내 손에 200만 원 갖고 오는데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떤 월말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월급 주는 날이. 돈 받는 사람은 늦게 오는데 돈 주는 사람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돈 뿌려다니고 아이고 저도 사업을 몇 번 해봤지만요. 아이고 나는 사업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요. 아이고 전사들 월급 줘야죠. 집세 나가야죠. 뭐 전기세 나가야죠. 정신 못 차. 이러니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또 그나마 그 일도 기계가 또 다 뺏어가요. 기계가. 요즘엔요. 기계가 다 뺏어가요. 일을. 이제는 경비원도 없애고 로봇이 경비를 쓰고요. 이제 식당의 주방장도 없애버리고요. 로봇이 주방장 돼가지고 음식만 만들어내요. 거기서. 병원에 이제 의사도 이제 수술을 의사가 안 하고 이제 로봇이 수술을 해요. 응? 그죠? 상담도 로봇이 상담을 하고 저 중국 가면 스님도 로봇 스님이 나왔어요. 저 독일에 가게 되면 목사님도 로봇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로봇이 앉아가고 다다다다다다 말하면 아멘 하고서는 하고 이번엔 TV 앞에 앉아가고서는 그냥 은혜 받고서는 그냥 온라인에 돈 보내버리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다가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버리게 되고
이제는 여자가 필요 없어요. 남자가 필요 없어요. 왜? 섹스 로봇이 나오니까. 로봇 하나 사다 놓게 되면 그냥 뭐 돈을 날려나 밥을 날려나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만 끄라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맨 처음에 살 때만 돈이 들어가지 뭐 돈이 전혀 안 들어가요. 식당에 주방장 갖다 놨더니 로봇 주방장 갖다 놨더니 뭐 불평을 월급 달라니 뭐 달라는 거예요. 24시간 돌려도 그냥 일만 열심히 해요 로봇은. 주방장 때문에 얼마나 말썽을 일으킵니까 식당마다. 그런 말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봇 갖다 놔. 주유소 가면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 해야 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시원대 아산공장 가게 되면 땅이 10,000평인데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330대 로봇이 전부 자동차 만들어요. 가르고 붙이고 다 하고 유리 끼고 330대 전부 로봇이야. 로봇이. 이러니 사람이 이걸 일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호주 갔더니 거지가 구걸하는데 참 힘들게 구걸하더구만요. 우리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주식을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관심을 끌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래 가면서 하면 간식 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양동이 갖다 놓고 거기에 물 감으셔서 들어먹고 있어요. 돈 달라고 그렇죠. 거지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왔구나. 이러니 이런 것들이 내적인 환경 질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환경 질병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근원적인 거,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근원적인 것은 아담이 형벌을 받을 때 그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어 엉겅퀴어나게 되고 그리고 평생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결국 소사를 먹고 사게 되는 이런 형벌이 오게 되고 더 나가서는 죽음이 오게 되고 이렇게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와도 우는 사람한테 살펴버리고 불신의 불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더 나가서 지구에 이 몸살이 나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핵 문제 때문에 몸살이 나지고 인구 문제 때문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성시황 문제 그 이단들 막 사이비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환경을 막 만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가문에 우상 숭배한 것이 이 환경적인 문제가 그대로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가정이 계속해서 행복하지만 않고 싸우고 다투고 불리시켜가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당면한 근원적이고 외적이고 내적인 이런 환경적인 질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이런 환경적인 질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근원적인 환경 질병은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삼으면 되는 거예요. 저분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이고 어마어마한 부자시에요. 할렐루야. 그분하고 내가 연결만 돼 있으면요 이 땅에 살아는 걱정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 1가지를 하라 그랬어. 그러면 3가지 복을 준다 그랬어. 복 있는 사람은 3가지 하지 마라. 1가지만 해라. 그러면 3가지 복을 준다.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1가지 하라. 1가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묵상하라. 그렇게 하면 3가지 복을 주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요. 아멘.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오.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오.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오. 할렐루야. 직장 필요하면 직장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서 사역하고서는 다 손들이는데 여기 환상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훌라후프 돌리는 거 있지. 훌라후프만한 금반지가 딱 뜨더라고요 앞에. 그러면서 그 밑에 모닥불 같은 불이 확 타오르고 있어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활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임재를 하셔가지고 확 타오르는데 거기 보니까 금반지가 딱 떠 있어. 아버지 저건 뭐예요? 금반지도 또.
그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내게 건강 주리라. 내가 내게 물질 주리라. 내가 내게 축복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 서두교는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서두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요. 저도 이번에 이 붕에 왔다가 수지 맞았어요. 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요. 제가 엄청 선물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저 문지기도 되고, 문지기 거기서 그냥 안내라도 하고 청소 좀 하고 막 여기 살고 싶어요, 그냥.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 5만 교회 10만 교차 1200만 성도가 있는데요,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제가 지금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전국 뛰어다니고 해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거기 가봐야 참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서두교회만한 교회가 드물어요. 찾기 힘들어요. 이게 뭐 사이즈가 크다 작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영적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아멘 좀 해봐요. 믿음의 분위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건요, 진짜 평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교회 나와야 돼요. 아멘. 이사 가지 말아야 돼요. 성공했다고 또 서울로 가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고 여기서 사세요, 그냥.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뭐 성공했다고 서울 가봐야 아이고 고생만 하고 거기 막 공기 오염에다가 그냥 자동차에다가 살 수 없어요, 서울은. 차라리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는 복인데 내가 예수를 왜 안 믿겠어? 내가 하나님을 왜 안 믿겠어?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저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라면 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근원적인 환경 질병, 외적인 환경 질병, 내적인 환경 집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어디든지 하늘나라, 살만한 천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굴골짜기에도 사막 같은 것도 예수님만 함께 하기만 하면 까짓거 옥토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는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제대로 받으려는데 이거를 회방하는 게 마귀고, 이 귀신들이 와서 회방하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거를 쫓아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개천대로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님 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왔어요. 왔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마귀한테 사잡혀가지고 이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다가 쏙닥쏙닥 대면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난리 난대요. 그냥 살림살 때려보시고 막 사고 나고 막 질도 몸이 오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목사님이 대전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집안의 역사는 이 마귀를 쫓아내세요. 귀신 쫓아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니까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분이 왔습니다.
매일 저녁 오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만 오면 얼굴이 환하게 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또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붙들고 또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교회만 오면 좋아. 교회만 오면 천국이고 교회만 오면 좋아. 근데 집에만 가면은 또 집안에 자녀고 있는 악한 영과 귀신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집에 신방하겠습니다. 목사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이 우리 모시면 우린 죽어버립니다. 귀신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조상대로 섬기던 그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전사가 그 문화동 쪽에 갔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목사님, 저 지금 문화동에 왔는데요. 그 한집사 집에 갔다 올까요? 그래요? 가까이 갔네? 그럼 갔다 오세요. 10번을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시간쯤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은 얼굴이 이렇게 질려가지고 도망왔어요.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숨을 헉헉 쉬면서 얼굴이 하얗게 왔어요. 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딱 두드리니까 한의사 나오더래요. 나와서 내가 신방 왔습니다라고 한 발짝 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냥 태풍 같은 흑암의 바람이 확 불어트는데 머리가 쭉 빗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뒷걸음을 치고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 집에 들어갔다 죽는데 아주 도망왔다고 이러면서. 그래. 그 집에 자잡고 있는 악한 영이 내놓질 않아요. 요새화시켜버렸어요. 가정을 요새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번 기회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아버님 교회 가면 교회 가신다니까 우리 그때 옮길다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또 그래요? 아버님 그 교회 나가면 좋으니까 그걸 옮기시지요? 이거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끊어버렸어.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아버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이 악한 영이 가정에 자랐고 가문을 해놨고 내 가슴 속에 생각 가운데 와서 역사는 그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돼. 십계명이 구약에 나오는 옛날 사람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을 짓고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오늘 우리 지켜야 돼요. 그것이 압축돼가지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압축돼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압축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근원적인 환경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한 영 쫓아내버리고 귀신 쫓아내버리고 우리 어제 저녁 같이 막 다 토해내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근원적인 환경 질병에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인 환경 질병을 치료할 때는 우선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가 중요해요.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의 모든 지도를 기도하고 아버지 여호사밧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그는 군사가 110만인데 모압과 암몬에서 쳐들어오니까요. 군사 110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하시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가서 막 찬양을 할 때 적군들이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싸움 한 번 하는 거예요.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북한이 핵 만들고 위협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누가 트럼프가 보호해서 누가 일본이 보호합니까?
밤하늘을 내려오면서 이 대한민국 같이 5만 개, 10만 개, 1,200만 정도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 별같이 빛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하는 이런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주요 삼천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이게 복음을 수출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은 인구 비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됩니다. 이 한민족은요, 한국인들은요, 가가지고 적응을 잘해요. 이 문화와 언어와 밥 먹는 거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아무나 자도 되고 아무나 먹고 그냥 뭐 언어도 빨리 통하고요. 그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이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전부 나가서 선교 다녔는데 여러분들 집사만 되더라도요. 지금 해외 나가 있는 목사나 무슨 이런 거기 성도보다도 월등해요. 여기 집사만 돼도 나가서 막 가르쳐도 돼요. 그런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외 가서 거기서 사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이 선교라는 말은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직장 선교, 방송 선교, 문서 선교 다 하는 거예요. 해외도 보내고요. 또 기도 선교. 여기서 놓고 인도에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기도하고 중국에서 기도하면 그게 선교예요. 기도 선교예요. 기도 선교.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가는 선교가 있어요. 단기 선교가 있어요. 물질로 하면 돼요. 기도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 세계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꼭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기도한다. 이걸 놓고. 항상 앞지는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여러분 서두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지 아세요? 제가 다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 기도하고 매사람들만 기도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중보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국과 세계 다니면서 쓰게 만드시고 일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시화를 위해서도 성시화를 위해서도 이 여기 보면 완주군 뭐 봉등읍 우리 여기 서두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해야 돼요. 다른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사업을 해야 되고 서로 전도해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초청하고 서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 교회가 안 와요. 여기 부흥한다면 저쪽에 안 오고요. 또 성도 뺏길까봐 서로 안 가고 안 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다 같이 듣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사는 방법은 연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했듯이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명이 주냐되는 거예요. 한 명. 로마서 5장 19절 한 명이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순종해가지고 많은 의인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교회에서도 한 명이 주인이에요. 한 명. 회사도 한 명이 주님, 가정도 한 명이 주님. 그 믿음 좋고 온유하고 성품 좋고 성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삼성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22살인데 내가 이제 걔 짝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품 좋은 아가씨, 성실한 아가씨, 성령 충만한 아가씨를 보내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주냐. 그런 사람 하나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살고요. 할렐루야.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살고요.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함부로는 많은 사람이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주냐. 한 사람이.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한 번은 제주도다가 수련을 갔습니다. 우리 여름마다 수련을 하는데 그때 비행기 3대가 떴어요. 서울에서 한 대, 대전에서 청주에서 한 대, 광주에서 한 대. 3대 갔다가 300명이 갔습니다. 제주도에 제주선교센터 300명이 갔어요. 3박 4일 동안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두 번째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재정장관으로 삼을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적인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나서는 선포를 해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줄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아멘으로 응답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기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5억짜리 교회를 사야 되는데, 건물을 사야 되는데 11조로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모님이 배짱 있게 5천만 원을 작정금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는데 그 작정금을 5천만 원을 해놓고서는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5억짜리 건물을 살려는데 11조로 5천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와서 부흥의 집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5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고 5천만 원을 작정원금하고 이런 분이라서 나는 교회 사이즈는 큰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체크들을 뽑으니까 이게 잘 안 뽑아지는 거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가지고 날짜를 갔습니다. 뚜껑 딱 열어보니까 6명 앉아있는데 4명은 노인들이고 2명만 젊은 사람인데 6명이 딱 앉아있어요.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6명 데리고 어떻게 5억짜리 건물 산다는 거예요. 돈이 좀 얼마 있습니까? 했더니 현금 370만 원 밖에 없대. 370만 원 갖고 5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지금 부흥회를 열다잖아요. 나는 5천만 원 작정원금하고 뭐 5억짜리 산다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뭐 준비가 됐는데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이렇게 뭐 게스트룸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무슨 모텔이라든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자세였는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추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장모님 댁에 한쪽 방을 하나 줬는데 이 방이 냉방이야, 냉방.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잠도 못 자고 덜덜 떠는데 또 왜 이렇게 문을 자꾸 두드려. 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커피 한 잔. 내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간대요. 발 마사지 무슨 발 마사지예요. 나한테 자유 시간을 줘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왜 나 자꾸 귀찮게 하고 그러세요. 나 밥도 안 먹을래요. 부르지 마세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가면서 여섯 명 놓고 뭐 하려니까 이게 막 그냥 너무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도로 가보니까 막 이런 생각만 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딱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딱 찬양을 하는데요. 세상에 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보고 내가 기뻐하고, 야, 사람 춤추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 사겠다는 건물이, 그분들이 사겠다는 건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건물 춤추는 환상 처음 봤어요. 세상에 건물이 춤을 추네? 그렇다면 저 건물을 진짜 이 교회가 산다는 얘기인데 그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난 믿으면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분들 진짜냐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은 뭐 5병 이래도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대로 물고기 뭐 떡에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을 갖다 놔야 이게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한번 합시다. 지금 5억짜리 건물을 살려는데 우리가 어떤 정성을 다해서 한번 작정금 한번 해봅시다. 그 말씀드렸어요.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막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한 100만 원 해버렸어. 또 내가 이 강설 가서 내가 100만 원 작정금을 해버렸네. 그래서 작정금 해보 여성님한테 갖고 오랬어요. 지금 얼마나 했나 갖고 와보라고. 갖고 오라고. 그 딱 놓으니까 내가 100만 원 했지.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이렇게요. 총 합해 보니까 5억 6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 작정금에 5억 6천만 원. 나까지 앞에서 7명인데 5억 6천 나왔어요. 희한하다. 그럼 5억짜리 사고 남았잖아요. 5억짜리 사고도 5천만 원 작정금한 거 받고도 또 2천만 원 남네. 1천만 원 남네 보니까. 이야, 놀랍네. 하나님 역사하시면에. 그래가지고는 이 봉투를 보는 거예요. 봤는데 한 사람이 5억을 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카맣게 쓴 데다가 요 한쪽에다가 5억 그려놨어.
사람이 5억을 냈는데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가만히 읽어봤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5억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네? 로또 복권 당첨되면 5억을 내고 로또 복권은 당첨 안 되면은 안 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게 지금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그게? 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대충 했어요. 내가 여기서 전열해가지고 순교할 각오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서두개는. 그런데 거기서는 대충 해버렸어요. 대충. 아이고 이건 뭐 교회 산다는 건 다 이건 이제 허탕된 거고. 그래서는 그게 나만 100만 원 작정하고선 말이에요. 나중에 끝나버렸는데 100만 원 주더라고 사람이 100만 원을. 도로 주고 왔어. 그 도로 헌금해버리고 왔어. 아이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연말 되는데 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건물 살까요 말까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요? 살려면 거기서 계약하더니 말더니 해고 살야지.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있어요? 살 거? 370만 원밖에 없다며. 그거 5억은 그 로또 복권 당첨되는데 그거 로또 복권 당첨된다는 얘기야. 그게 당첨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말이야. 괜히 나 때문에 말이야. 붕해달라고. 나 100만 원 뺏겼더니 100만 원 주고 와요. 전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 목사님께 더 있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기도는 해주는데요. 결정한 게도 목사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1월달 됐는데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계약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계약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봐가지고 그냥 계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중도금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중도금 낼 때 계속 와요. 하루에 며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어요? 얼마씩. 우리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줄 것도 없고 나도 할 것도 없고 주차나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내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근데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그래서 이제 막 새벽에 나오면 기도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눈만 감으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괜히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중도금을 다 냈다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 막 이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고서는 8월 달에 저 오창에서 충청부터 그쪽에 오창에서 수련했는데 이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막하고서는 오늘 잔금을 쳐야 된다는 거야, 잔금을. 오늘 잔금을 쳤는데 오늘 잔금을 못 치르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서 오전 10시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서는 기도해달라는 거야, 기도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적었어요,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모자란데요. 그냥 한 1억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1억. 1억이 애들 이름이에요. 우리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지금 있어요? 어디서? 없대. 잔금 치는 간대, 간대. 그냥 믿음 갖고 간대야, 그냥. 홍해바다 가리는 거 사용하고 간대야, 그냥. 기도만 해달래. 바닥에 무릎 딱 꿇고 기도를 받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일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이따 저녁에 전해달라고 어떻게 됐나 갔어요. 정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웬 사모님을 하나 만났는데 아는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우리 건물 잔금 치러 가는데요. 얼마 있으면 되는데요. 한 1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막 목사님 그거 내가 꿔줄까요? 그 사모님이 내가 돈 꿔줄까요? 예? 돈 있어요? 예, 우리 친정어머니가 땅 팔아갖고서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너 이거 기회 어디다 쓰라고 보냈는데 이거 하나님 영광에 쓰려는데 자기가 그 10억짜리 이상 되는 걸 뭘 하나 구하고 있는데 그 11조로 1억을 지금 헌금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눈이 뜨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이랑 꿔달라고. 근데 그게 꿔준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1억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1억을 헌금. 그래가지고 가서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입당 예배를 된다고 갔더니요 370만 원고 시작된 데가 7억 4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려야지. 박수를 안 쳐요. 응? 370만 원하고 7억 4천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5천만 원 주고 거기 5억 주고 돈이 남아가지고 니부델령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옆에 건물 하나 더 사고 싶은데요. 그만해요. 그만해. 예? 지금 교회나 부흥시키는 거 또 해야지 무슨 옆에 건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한 사람. 그 사모님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는 가운데 작정헌금하면서 소원을 갔는데 그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서두계 문영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를 잘 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우의 사모님 공이 큽니다. 이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문 목사님 모르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사모님의 공이 큰 거예요. 이게 목회는요, 저도 해보지만은 사모가 51%를 차지합니다. 51%. 예, 물론 목사님은 좋지요, 훌륭하고 좋은데 이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사모 때문에 교회 깨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모 때문에 성도들 교회 떠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교회가 잘하고 서두에 비전 갖게 된 것은 우리 김우의 사모님 덕인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할렐루야. 잘 순종하셔, 잘 도와드리며 기도 많이 해드리며,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래, 네, 할렐루야.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성품 좋고 성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성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가 일어나요, 가정이 일어나요, 나라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이게요, 외적인 질병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환경이 질병이 치료받을 때는 먼저 이 가문의 문제인데, 이 가문은요, 조상대대로 와가지고 역사하는 그 우상 숭배의 영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저는요, 우리 집안이요,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는 정원에서 떠다놓고 장독대 갖다 놓고 비대는 분이었어요. 툭 하면 박수무단 불러가지고 굿하고요, 떡 해면요,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외양간에 계신, 대문간 계신, 외양간에 계신, 우물가에 계신 다 갖다 주고서 귀신 먼저 먹고 나서 우리 먹어요.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쓰레기 때문에 장미꽃 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예? 그런 집안에서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내가 또 열정이 있어요. 제가 또 그냥 열심히 득심해요,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우리 조상대가는 환경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서요, 하나님부터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온전히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전사만 5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헛바람 나와요. 단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삼각산에 올라가라. 신학교 때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삼각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세검정 어디 있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매주 올라가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 제가 30분 서서 올라갔어요. 그만큼 체력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2년 만에 내가 축지법 쓰듯이 날라다니는데요, 하나님의 체력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체력.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내가 길이 뚫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전 내려와가지고 8년 동안을 교회에서 5시간, 8시간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노인정 가서 어르신들만 모셔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재미난 얘기하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식의 목회만 했어요. 8년 동안을. 그리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각산 고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전에서 운전하면서 세검역까지 갔다 오려면요 7시에 내지 8시에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오전 7시에 양재 톨게이트를 통과되는데 새벽에 끝마치고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대전석을 끊어버려야 돼요. 막 120, 130, 150 올르는데 자동차가 좋으면 말도 안 해. 20년 된 엑셀자한테 달달달달달, 여기는 팍팍 나는 거 그거 끄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3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런데 11년 만에 그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 가야 됐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저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달 있다가 제가 이 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력, 우상, 이 숭배했던 거,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가게치우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 혼자서 막 부리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전봇대만한 뱀이 나타났어요. 와, 얼굴은 철갑을 두른 태고 눈동자는 막 자동차 히트라트만 하고요,
혓바닥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새창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고요. 용튼 치고 나를 잡아먹으러 덤비던데요. 아이고 꿈에서나 생사나 이런 뱀은 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내게 무기는 3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요거 3가지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다 잡혀먹겠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의 피를 외쳤는데 난 예수를 빼버리고 피만 외치는 거예요. 피 하면요 여기서 총알이 막 나가가지고서는 그냥 그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벤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폭탄으로 터져버려요. 야 이겼다. 웬걸 이게 갈려지니까 거기서 작은 뱀들이 수백 마리 나와. 이것이 막 티끌이 변하고 흙물이 변하는데 나를 덮으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 입에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막 외치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왔다가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리고 큰 푸른 바다가 같이 겹치면서 보이는데 거기 IMAX 영화에서 기구를 타고 달리듯이 나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달리면서 왼쪽을 딱 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지개가 쫙 펼쳐있고 이 무지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쫙 펼쳐있고 이야 꿈에서나 생기서는 이게 신나는 게 없어요. 거기를 그러다가 한동안 가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제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뭐냐면은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딱 3개월 만에 나한테 실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면서 조기 목사님 불러서 올라갔더니 교회성장연구소의 본부장으로 저를 임명을 했어요. 저는 국민일보 판매 국장을 하면서 내가 담당한 지역은 이만큼이라면 교회성장연구소는 조만큼밖에 안 됐어요. 내가 거기 간다는 꿈에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만들었어요. 거기를 딱 갔더니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니까 내 앞에 목회자가 300명 500명 앉아 있어요. 그들한테 제가 세미나를 막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응? 내가 말 들어보니까 우리 문영 목사님도 그때 제가 세미나 할 때 오셔서 은혜 받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걸 문 목사님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강권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목회자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세미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 대만 같은 데 가면 카오신 지역에 타이페이 지역에 가면 막 300명 500명 그냥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죽으시는데 나는 뭐 발디팀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서가지고 그냥 손님이 불 해도 그냥 축풍나서 막 써져버려요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저는 그 전분 때만은 뱀하고 싸운 기업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교회, 그 자리, 여전히 그 성도, 여전히 대전에 있고 서울에 가고 뭐 아무 바뀌지 않는데 그 뱀하고 싸운 거 그거밖에 없는데 희한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막 한국과 세계로 막 일본으로 막 대마로 한국으로 막 하는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유명한. 그래서 유명하게 문제가 아니라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붕괴 좀 와주세요. 우리 좀 와서 세미나 좀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어지려면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뻥 뚫려가지고 은혜가 축복이 온전히 쏟아져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가계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환경적인 문제. 사람들이 영혼육만 알기 때문에 이거는 육적인 문제도 아니고 혼적인 문제도 아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 같은 원장은 다른 건데 왜 할아버지 죄가 나한테 와요? 그냥 가로막고만 방해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야. 이단 소리.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 한국교회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라. 환경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 그리고 가정은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상하 좌우 질서가 잡혔는데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주에게 양육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 질서가 잘 잡히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안 돼요. 더 나가서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자. 여러분, 롯불한테 직장, 일거리 뺏긴다고 탄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14절에 보면요, 경비원 군사만 318명이요. 아브라함이 군사. 여러분 가정부 몇 명이에요? 예? 경비원 몇 명이에요? 가정에. 사람 하나 고용해서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있어 쓰지 않습니까? 예? 밭을 쓰든지 가정부를 쓰든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를 두고 썼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농사를 지며 백배 얻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고보되었더라.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의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요, 건너갈 때는 빈손 갔는데 올 때는 두 떼를, 양떼 소떼를 이루고 부자가 됐어요.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부인만 4사람이요. 부인만 4사람이라 자식들 그냥 11명을 데리고서는 소떼 양떼를 이루고서는 거기를 건너가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위해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사모는 너의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아멘 좀 해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도는 평강이요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안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다 있는 거예요. 생명,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가난하게 살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비전이 없고 아직도 이게 지금 천국의 일을 몰라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미국 보세요, 영국 보세요, 프랑스 보세요, 독일 보세요, 유럽 보세요.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실 때에 거기에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 쏟아붓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남한과 저 북한에 교회가 없고 믿는 사람이 없는 저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복을 주리라. 24가지의 복을 주리라. 성금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아멘 해봐요. 내 몸에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광주리가 떡반죽버릇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창고에 복을 주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성민이 되고 만민을 두려워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아멘 아멘. 구워주고 꾸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24가지의 복이 만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실비실 되면서 가난하게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이걸 빨리 내쫓아버려야 되고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손으로 도움받아가지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요. 갈라서 6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11조에게 나와요. 11조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창고를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봐라. 수입이 늘어나요. 지출을 막아주세요. 황충을 금해요. 포도나무 기아리 과실이 떨어지지 않아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록 하리라. 11조를 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이 막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 인색해가지고 체면치레로 조금 띄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쌌다가 무너지고 쌌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대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11조 해봐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감성금 해보세요. 이게 적게 심들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들은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대로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들드릴 때는요 감성금 막 기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아마 오늘 오실 때 집에서 그 헌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무거운가 가벼운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한 1,000만 원 1억 갖고 온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7시면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시간이 한가 막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인색한 사람은 아이고 무거운 그냥 뭐 도살장 끌려가는 소같이 억지 끌려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마음을 가져라. 즐겨내는 할렐루야. 그리고 막 감동 헌금이 있어요. 작정 헌금이 있어요.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야. 감동. 그럴 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혹시 이랜드 아십니까? 이랜드 회사 아세요? 박성수 사장. 이 사람이 이화여대 그 앞에서 보세 옷가게를 할 때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시면은 매출액에서 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출액의 1%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버지 나 100만 원 주면요 하나님께 10,000원 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그 쉬워요? 네? 아,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줬는데 10,000원 주는 거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줘, 1,000만 원, 10만 원 주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이 박수 사장이 엎드려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100만 원 주면 10,000원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10만 원 드릴게요. 나한테 1억을 주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쉬운 약속을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랜드 회사가 30여 개 회사의 총 매출액이 7,000억이에요. 7,000억의 1%는 얼마인지 아세요? 70억이에요. 70억. 여러분 70억 드리는 거 어려워요? 이제는 어려워요. 100만 원 받아서 10,000원 드리는 건 쉬운데 1,000만 원 주면 10만 드리는 건 얼마든지 하실 것 같은데 7,000억이 올라오니까요. 쉴 것도 여기 많은데 70억을 어떻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걸. 근데 과감하게 떼가지고 이랜드 복지재단 한세대단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옥천에 30명이 내려와가지고 3일 동안 옥천 국립대를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중까지 전도만 해요. 3개월 동안을. 그러면 그 30여 명이 어떻게 먹고 살고 씁니까?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랜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월급 줄 테니 전도만 하라. 이야 너무 멋있죠?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사업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한번 따합시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여러분 록펠러 얘기 들어보셨어요? 록펠러? 인류 역사상 가운데 록펠러를 넘어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록펠러만큼 넘어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록펠러가 이미 50대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50대. 근데 53살에 록펠러는 알로피시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록펠러가 그 많은 돈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침례비 내라고 가지고 울면서 내 생명을 1시간 하루 한 달도 연장시킬 수 없는 이 많은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돈 버는데 세계 최고였듯이 돈 쓰는데도 세계 최고가 돼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요. 전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돕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무려 4,928개를 세워요. 할렐루야. 학교를 24개를 세우는데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요 노벨상 받는 사람은 70여 명이 나왔어요. 시카고 대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53살 때 알루피스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상송 받았던 록펠러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98세까지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혼자서는 계산을 못했어요. 돈을 11조를 혼자서는 계산을 못해가지고 직원을 줬는데 월급 받으면서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저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혼자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낼 테니까 축복 좀 한번 해서 보셔요. 이러면서 내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계산만 하는 사람이 40이 달라붙어가지고 돈을 벌어대니 이게 격리 직원 40명이 아니에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학교, 교회에서 쓰는데 쓰면 쓸수록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무려 42년간을 누렸어요. 록펠러. 자, 42년간 세계 최고. 지금도 록펠러는 죽었지만 그 가문들이 그 부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록펠러 어머니의 기도와 교훈이 있었어요.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 섬겨라.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항상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따라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 세 번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 가서 드려라. 그러니까 뭐 어디 결혼식 갔다 뭐 어디 출장 갔다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반대 돌아와야 돼. 주일날은 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 따라합니다. 11조를 꼭 해라. 11조를 꼭 하라.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아무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시작해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거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에 가서 앉아라. 할렐루야. 이 10가지가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준 교훈이에요. 그걸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42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 자리 98세까지 건강하게 살고요. 40명의 유급 직원이 이렇게 11조를 계산하면서 교회를 4,928개를 건축해 세우고요. 대학을 24개를 세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에 록펠러나 록펠러 아내의 이름을 한 대도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옳은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했던 그 록펠러. 이 록펠러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4,928개는 관두고 한 개라도 교회를 세우되 여러분들이 서두교회 이 서두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변 땅들을 사고 여기 숲을 만들고 그래서 후손들한테 다 물려주고 옛날에 문영분 목사님 김효의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할렐루야.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데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물질 내고 힘껏 하는 거예요. 힘껏. 그러면 그것이 전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에 부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에게 좋은 터가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다 자기를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칭찬하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선교하고,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인정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막힌 다음에 무너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생각가는 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더불어 가지고 이번에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고받고 서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주제는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남은 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데,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택함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10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죠, 뭐. 그죠? 다 잊어버렸죠? 그래야 내가 또 다음에 또 올 수 있잖아요. 다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내 실수로 책을 드렸네. 책을 치우던 책에 다 있어요. 책에. 틈틈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성경과 더불어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으시고 좋은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할렐루야.